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무리신앙을 갖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의 삶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어떤 설교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설교,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네 번째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줄 알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온유함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 그 갈망을 위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갈망과 갈증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악인에게도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에게도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나눠지죠. 세상은 악한 자들의 갈망과 갈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의 갈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둠과 빛처럼 우리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증.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갈망과 어떤 갈증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로운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분명히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공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정말 우리가 이 의가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고 갈증해야 될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예요. 성경이 말한 의고 세상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뿐인 의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언약이라고 그랬죠. 성실히 이행하심으로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 공의의 완성, 우리는 이것에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큰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는 소원을 갖고 갈망을 갖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방금 드린 설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못 따라가요. 그보다 더 나아야 돼요. 행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심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장차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갈증해야 될 의는 절대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 우리가 여러분 목마르면 물밖에 생각나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석가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공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내 갈증을 해결할 물이 아니에요. 내 주림을 해결할 양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된다는 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셨습니까? 셈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셈, 생명의 셈,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셈,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순서상 네 번째로 했죠. 성령 안에서 완성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심령,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것에서 멀어질 때 애통합니다. 이런 자들 주님 닮아갑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니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이 되었어요. 기업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예요. 내가 걷는 곳, 내가 잠드는 곳,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거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망이 얻으리니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이고 이사야의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중심이 그러했습니다. 불붙는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런 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빨리 왕래해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는 이 광주 시내와 서울 시내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는 겁니다. 뭘 하려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는 세상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증에 갈망에 허덕이는 자들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아주 약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처럼 생겨났다가 이제는 모닥불이 되고 들불이 되고 온 땅을 태우는 화라산 같은 폭발적인 불길로 일어나기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이 태풍처럼 일어나기를, 강물처럼 바다처럼 소용돌이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망과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찾아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눈빛을 갖고 내 육체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진주를 그들은 그런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존귀한 인생으로 태어나 개돼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갈증에 허덕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배부르다,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배부름은 배부를 것이요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만족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 성도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다고 영으로 죽어가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에 복음을 들여오고 생수를 들여오고 은혜를 들여와야 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데 내가 내 집안에 악한 것들을 들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죽겠죠. 여러분,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항을 싸다가 물을 채우고 그곳에 물고기를 풀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한 방울씩 청산가리를 그 물에 풀어 놓으십시오. 한 방울, 많이도 말고 하루에 한 방울씩만 청산가리를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이 못 가서 그 물고기는 죽을 겁니다. 안 죽는다고 믿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역에, 이 어항은 내가 사는 영역이에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 삶입니다. 청산가리 죄악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살 거라고 견고하게 믿습니다. 통해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위하여 한 명의 의인이 되어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영혼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됨을 말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성읍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일어나기를,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고 갈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축복합니다. 아멘.